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계획 안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무리들이 이제 생기니까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다가 잡혀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또 힘든 상황에 있겠어요. 근데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셔서 위로도 하시고 또 저들로 힘을 내도록 또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4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을 몇 가지로 보면, 첫째, 저들에게는 소망을 잃지 않고 살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거기서 집을 짓고 또 텃밭도 가꾸고 그리고 거기서 맺히는 열매를 먹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면 서로 남편을 맞이하고 아내를 맞이해서 아이들을 낳고 그리고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그곳의 환경 속에 그곳에 처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라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자손들이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비록 이들이 포로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이 노예로 전락하고 어려움에 처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저들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번성의 복, 땅에 충만하라는 복, 이 생육하라는 복, 이 복은 항상 유효하니까 이 복을 누리며 살도록 저들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처칠 수상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처칠 수상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졸업식에 가서 졸업생들에게 이 축하의 말을, 권면의 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가서 단상에 오르면서 한 말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 한마디를 하고 내려왔다잖아요. 그러니까 사회하는 사람이 그 한마디 포기하지 말라는 말 한마디만 하고 내려오니까 한 말씀만 더 해달라고 강권하니 다시 단상에 오르더니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또 한마디만 하고 또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박수갈채를 받는데 또 한마디만 그래도 더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똑같은 내용이죠. 단어만 바뀌는데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의 처칠 수상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동상에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네버 기브업이라는 걸 글을 써놓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람은 좌절하지도 낙심하지도 포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이고 은혜고 복이며 형통이고 번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현실적으로는 힘들더라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언약을 우리가 믿으면서 소망정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는 사로잡혀가 있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그 나라를,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위해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를 하라는데,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도 가는 곳마다 복을 빌라 그러잖아요. 왜 복을 비는 것이, 내가 머무는 것, 내가 가는 것이 복을 받아야 그 복을 내가 누리게 되어져요. 엘리사가
수냄 여인이죠. 그 집 앞을 늘 지나다닐 때 그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이렇게 보필해 줬잖아요. 방도 제공하고 식을 제공했는데 그때에 그 여인의 수심에 찬 얼굴을 보고 물으니 자식이 없다 하여 그 자식이 있기를 축복하니 자식이 생기고 가정에 평안을 이게 빌어주고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가정이 복을 받아야 엘리사도 평안한 거예요. 여인이 수심이 가득한 걸 보니 엘리사도 마음이 편치 않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항상 우리가 해다못해 식당을 가도 그 기도를 하면서 식당도 복받기를 기도해 주는 것, 이것도 여러분 좋은 모습이죠.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한 것처럼 항상 여러분들이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너를 핍박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로마서 14장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우리들이 가져야 할 넉넉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들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창세기 12장 말씀을 간혹 말하지만 아브라함과의 언약 중에 그런 언약이 있습니다. 고향과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번성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주시는 때에 그 언약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를 축복하는 것은 그 축복은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축복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내게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서로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여러분의 복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바벨론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성읍을 위하여 그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나라가 평안해지면 그들도 평안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은 8절에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라는 말을 해요.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 이들은 이들에게 또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너희들에게 있는 이 선지자는 뒤에 이제 나옵니다. 내일 다음 말씀에 나오겠지만 거짓 예언자들이 여기도 또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도. 이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간혹 하죠. 저 사람은 참 귀가 얇아.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가 얇다. 이 말은 남의 말을 너무 쉽게 이렇게 듣고 홀랑홀랑 넘어가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물론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으나 그것이 진리가 아닌 거짓되고 잘못된 것이라면 분별을 하여 거부할 것은 거부할 줄 아는, 받을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분별력에 대한 말씀을 늘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분별력을 달라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마귀가 기뻐함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가 유혹인지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들에게 지금 예레미야가 권면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그들은 지금 거짓 예언자들이란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점을 치고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서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9절.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 예언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분별력을 갖고 우리는 항상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들의 예언은 앞에서도 반복적인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70년이 되어야 이게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저들은 어제 말씀 묵상했잖아요. 2년 만에 돌아온다는 이런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현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10절도 마찬가지 말하잖아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랬어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야 거기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이 말은 뭐냐면, 이 돌본다라고 하는 말은 그럼 70년이 차기 전까지는 돌보지 않겠다는 말씀이냐? 그게 아니고, 여기서 돌보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 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보고도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의 말을 성취한다라는 말씀이 뭐예요? 70년이라는 기간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 선포하신 기한이 차야 하나님의 말씀의 때가 되어야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아까 그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도 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 조급증이라는 게 있어요. 조급증. 우리가 기도하면서 조급증이 생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물론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긍정적인 문화로 볼 때 좋은 것으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 한국의 이 빨리빨리 문화는 배워야 된다라는 말까지 했다고는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은 이 조급증에 빠져버리면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낙심이 거기서 오거든요. 하니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언약은 너희들이 이방에 객이되어 400년일 정도로 단대요. 400년을 기다렸어야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세대가 바뀐 거예요. 30년을 한 세대로 보통 보는데 400년이라면 13세대가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은. 근데 당시에 창세기에는 워낙 장소했었으니까 그러는데, 어쨌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포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 시간에 맞추어서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 이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이 약속도 그렇지만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간혹 그런 얘기 제가 했죠. 우리가 40일을 작정한다. 21일간 다니엘 기도회라는 이름을 붙이고도 기도도 하기도 하고요. 하는데 그 시간은 내가 정한 시간이지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이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감동하여 시키는 기도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40일 동안 기도하면 그 40일 동안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면 할렐루야인데 안 이루어질 때도 있잖아요. 비록 작정하며 기도했어도 어떤 때는 기도 마음만 먹어도 응답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40일 동안 부르짖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여기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40일이라는 시간은 내가 정한 시간이니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일까 기다리며 40일이 아니라 50일이든 60일이든 100일이든 1000일이든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간혹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 가 있지만, 비록 하나님이 저들을 포로로 내보냈지만, 그런데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묵상했던 것처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 오늘도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거기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맺히는 열매를 따먹으며 자녀를 낳으며 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비록 장소를 저들을 이동을 시켜서 고난을 주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 본 마음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은 재앙을 주고 벌을 주고 고난에 빠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목적이었고, 그로 인하여 주실 평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평안임을 하나님은 저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라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원망을 하기보다는 이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일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생각이 있으시겠지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이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묘해요. 강원도 강릉에 있는 어느 교회를 참 오래된 일이네요. 집회를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참으로 당황스러워하며 집회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 교회 생각이 늘 나요. 당황스러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갑자기 선포케 하셔서 이 말씀으로 집회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그 당시 시골에 니어커의 사람을 끌고 온 사람이었는데 자살을 마음먹고 있었던 그런 사람, 몸이 너무나 아프고 불편하니까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어느 집사님이 그 니어커의 실려 교회에 왔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 말씀 선포하는 그 시간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새 힘을 얻고 삶의 의욕을 찾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본인이 해서 알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으로 오묘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임을 믿으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래요. 지금 저들은 포로가 돼 있어요. 고통 중에 있어요. 힘든 어려움 속에 처하여 있어요. 그런데 저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미래와 희망이 뭡니까? 이게 회복이에요. 그러면 그 미래와 희망을 주는 방법이 뭐였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미래와 희망을 갖고 사는 길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가 했잖아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로 와서 기도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 주신다는 것은 회복의 비결이 뭐냐? 너희들이 평안해질 수 있는 미래와 희망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13절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온 마음으로라는 건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실 때 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찾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하나님은 꼭 만나 주시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8절인가요? 17절인가 보면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되 사모함으로 간절히 믿음으로 등등의 앞에 또 여기 온 마음으로라고 변한 것처럼 이런 마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의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14절도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바벨론을 포로로 갔던
도망하여 다른 나라로 갔든 어디로 가 있든 간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살면서도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이런 상황들을 만날 수 있겠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과 생각하심은 평안이라는 것,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거라는 것, 언제든지 만날 준비를 하고 해주시고 언제든지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 준비를 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